북왕 1대 여로보암, 북왕 2대 나답, 오늘 3대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왕이고요. 이 바하사가 2대 나답을 암살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 3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대 만에 암살을 당하고 왕이 바뀝니다. 나답이 그렇게 해서 2년간만 왕이 되고 암살당해서 죽고 이 바하사에게 왕이 이제 바뀌게 되죠. 2대 나답부터 앞으로 볼 왕들은 사실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별로 볼 게 없고요. 왜냐하면 내용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했다라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볼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로 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이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4절 한번 보시면 34절에 화면도 있고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2대 나답도 똑같죠. 2대나 3대나 똑같은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되어 있습니다. 1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16장 7절 보시면 한번 보시죠. 16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또 그의 집을 쳤음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왕들이 다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북왕 1대 여로보암 우리가 9번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화면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14장 9절에요.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여로보암에게 한 말입니다. 1대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 네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고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네 등 뒤에다 버렸다. 이게 여로보암에게 한 말입니다. 한 말이고요. 이걸 이제 노엽게 하고를 개역 성경은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원문은 우리말 번역하고 좀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에는 이 목적을 말하는 부정사가 쓰여졌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여워진 게 아니라, 기억하십니까?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뭐 볼 게 없으니까 이 우상도 만들고, 이게 종이 우상은 아니지만 이 우상도 만들고 이 우상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노여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려고 일부러 우상을 이것도 만들고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말하는 부정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여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노여워할 줄 알면서도 그냥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효자식이 공부하라는 엄마 말 듣기 싫으니까 공부 더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듯이 일부러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을 더 성질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질투하게 만들고 더 노엽게 만들려고. 이게 얼마나 악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이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바하사가 그걸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그런데 7절 한번 다시 보시면 7절에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원문에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정사 구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대로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된 게 아니라 아예 그 목적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려고 따라가려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악하죠. 우리 성도들은 뭐 일절 그런 성도가 없어요. 일절 그런 성도가 없는데 목회자가 막 교회 나와라, 예배 나와라, 막 새벽기도 나오라고 막 하니까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전라도 말로는 꼬라지가 나가지고 전라도 말은 꼬라지라고 꼬라지가 나가지고 일부러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저게 듣기 싫다고 막 일부러 집에 나올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건강도 되고 환경도 돼도 나가면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안 나가고 있는 분도 한국교회인 800만 중에 있겠죠. 이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그 여로보암의 집을 따라가려는 목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노였겠다는 거. 참 신기해요. 분명히 악이고 분명히 죄고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데도 왜 이렇게 따라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도 따라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교회도 보면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가 있으면 그 앞에 상처가 또 그대로 가고 또 그 앞에 그게 또 다시 반복되고 참 이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분열을 겪었던 교회가 또 분열을 겪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보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죄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악한 것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악한 것이 더 매스컴의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보다 동성애 지지하는 것들이 이 부분들이 훨씬 세상 사람들에게 지성적으로 다가오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패널끼리 토의를 한다고 해요. 100분 토론 있잖아요. 그럼 이쪽은 이제 교수들 나오고 이쪽도 뭐 교수들 나오는데 이쪽 교수들은 동성애 반대예요. 막 반대하고 이쪽은 동성애 지지해요. 그래서 막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중들이 볼 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쪽보다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는 이쪽이 훨씬 더 지성적으로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좀 개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 반대하고 현장 예배 가치를 지키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지키려는 그 보수적인 가치를 지닌 교회보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지금 또 감리교는 뭐 아주 좀 헷갈리게 하고 있죠. 지지하고 인본주의적 좌파적인 가치를 가진 교회가 훨씬 세상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훨씬 더 세상과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지닌 교회는 꼴통처럼 보이고 참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재정이 가장 탄탄했던 그리스가 완전 재정 파탄으로 몰락을 했죠. 아주 재정이 탄탄했던 그리스입니다. 왜 그리스가 재정 파탄으로 몰락을 했습니까? 최저임금을 너무 가파르게 올렸잖아요. 그냥 과속으로 최저임금을 뭐 6,000원인 걸 한꺼번에 뭐 15,000원 올리듯이 이렇게 어떤 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올리고 어마어마하게 복지 혜택을 주고 또 불어나는 이 공무원 연금을 감당을 못하고 결국 수많은 이유로 이제 그리스가 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고 이 복지 혜택을 줄이죠. 복지 혜택을 확 줄이고 퍼주기를 확 줄이고 이렇게 세금으로 주는 혜택을 확 줄이니까 그리스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판사들도 판사 가운 다 집어 던지고 다 튀어나왔잖아요. 경찰들도 경찰 제복 집어 던지고 다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판사도 죄수도 경찰도 똑같이 시위를 하잖아요. 그 시위가 뭐예요? 옛날에 주던 거 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주던 거. 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때 주던 거 왜 안 주냐고. 판사도 이거 집어 던지고 나오고 다 집어 던지고 나오는 거 옛날 주던 거 왜 안 주냐고 그러잖아요. 공짜라는 것은 마약보다 더 강한 중독성이라고 했어요.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각종 공약을 쏟아냅니다. 온갖 개발, 복지 혜택, 뭐 100조, 몇 조를 내겠다고 합니다. 참 이상해요. 근데 대중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보다 지지하는 쪽이 훨씬 더 지성적이고 개방적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악이 더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왕마다 이상하게 더 악한 악을 더 본받는 이유가 뭡니까?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왕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자라는 것보다 약간 이상한 길로 가면 그게 훨씬 더 대중들의 마음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하사도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가 뭡니까? 화면 보시면 14장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여로보암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너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 했는데요, 이 바하사도 똑같은 저주를 받아요. 4절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과 같은 저주입니다. 한번 4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16장 4절에요. 시작.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똑같은 저주를 받아. 똑같은 죄의 길로 가니까 똑같은 저주를 받는 거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말씀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먼저 또 본다면 7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할 것이다.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이 되게 하실 때에 백성 가운데 내가 들어서 너를 주권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습니다. 자, 바하사도 똑같아요. 바하사도 2절 한번 보시면 2절에 좀 전에 여로보암과 우리 지금 계속 바하사 여로보암을 비교하는데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여로보암은 뭐였어요? 백성 중에서 들어서 주권자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바하사는 티끌에서 티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먼지죠. 먼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진토에서 들어서 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 은혜를 버린 거예요. 은혜를 버렸어요. 자기들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서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그 티끌 가운데 주권자가 되게 하셨지만 둘 다 은혜를 다 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죠. 요나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한번 따르실까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지금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 그리고 3대 바하사가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바하사는 하나님께서 티끌 중에 들어 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 평생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 한번 보시죠. 다윗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7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복습하죠.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고요? 내 백성 가운데 불러내서 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 바하사는요, 티끌 가운데 불러서 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셔서 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목장 가운데 부르셔서 주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처럼 바하사처럼 그렇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을까요? 똑같이 주권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다윗은 양들 가운데 목장에서 세우셨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보시면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왕들은 데려다가 세웠더니 다 타락하는데 다윗은 그 앞에 왕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장 가운데 부르다가 주권자로 삼았는데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71절에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리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셔서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7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가 다윗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장 가운데 불러다가 지도자로 주권자로 삼으셨는데 다윗은 처음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이 78편에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완전함이 뭡니까? 이전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좀 전에 뭐였어요? 지금 성경은 완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설교가 결론은 이걸로 그냥 갑시다.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부르셔서 주권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 은혜를 버렸어요. 바사도 하나님께서 티끌 가운데 부르셔서 주권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 은혜를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기셨는데 그런 마음의 성실함으로 완전함으로 순전함으로 양들을 길렀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시는 게 기쁩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기쁩니까?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환경에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우리 믿음이 다 휩쓸리는 것 같아요. 다 휩쓸려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즐거운데도 이 기쁨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 물결에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면서도 그 입술에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교회 가고 싶다, 예배드림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는 게 잘 희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환경에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역행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의식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읽고 마치시죠. 5절부터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평소에 은혜의식 가운데 우리를 불러다가 이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